수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계속하며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지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딱 절반은 어떻게 보면 구원에 관한 교리에 대한 부분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거기에 따른 실천, 실제적인 것으로 이론과 실제의 편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에베소서 6장 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그 믿음마저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초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절, 우리가 또한 특히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이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이신층의가 바울의 중요한 신학인데 그 믿음마저도 나의 어떤 의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또한 에베소서에서 중요했던 것이, 제가 교회론을 다루고 있다 했는데 일치, 하나됨,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 모두가 이 천지 만물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신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또한 그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돼야 되고 일치돼야 되는 7가지 이유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이고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방금 전까지 살펴봤던 에베소서 5장의 주제는 뭐였냐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그러면 빛의 자녀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주제가 되었었죠. 즉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들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야 할 텐데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안수 집사님 기도의 내용이 참 저의 마음에도 참 닿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의 이웃에게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인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이 에베소서도 우리들에게 계속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그저 정말 완전히 분리된, 그냥 주일날 하루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어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에베소서에 계속되는 그런 주제이고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주신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뿐 아니라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 그것이 이제 전통적인 교회의 입장이었는데, 무조건 모이는 교회로서만 우리가 감당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모여야 되는데, 그저 믿는 자들과의 교제만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것에만 집중한다면 어떻게 보면 막상 소금이 필요한 것은 세상인데,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만 있다면 그것은 뭐겠어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의 소금으로 녹아져야 되는데 그냥 소금끼리만 뭉쳐있는 소금 덩어리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 특별히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더 정말 교회의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이제 우리들의 삶의 일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 정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 우리들 지금까지의 신앙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참 너무 연약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많이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요, 오늘 이제 에베소서 부분을 거의 마무리하게 되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의 그 역사가 이제는 어디에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들의 가정에서 나타나야 되고, 또한 우리들의 직장에서 고용주와 또한 고용자들 사이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타나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의 진리가 확장되는 그런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생활과 또한 직장생활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요,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옳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도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순종한다라는 것,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뜻이에요. 그 어원을 보면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즉 자녀들이 부모들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녀로 그렇게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이제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면서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지킬 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과 축복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신약 바울 서신에서 처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계속되며 강조되고 있던 하나님의 중요한 계명인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레위기에도 있어요. 레위기 제가 읽을게요. 레위기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성도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죠. 그래서 유교 문화에서 효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에게 마치 DNA처럼 그 효 사상은 뿌리 깊이 박혀 있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점점 더 변해서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그전에는 3대가 함께 살던 대가족이었는데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 그 핵가족 시대로, 그렇죠?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서 부모를 향한 어떤 효 사상이 강화되기보다는 점점 더 약화지고 있는 것이 현실은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효 사상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윤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을 낳아주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우리들의 뿌리를 인정한다라고 존중한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자신의 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자신의 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가르침은 유교적인 효 사상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기원이 달라요. 유교적인 이 효 사상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이 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원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즉 단순히 윤리적이고 전통적이고 좋은 거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들에게 또한 효를 실천할 때 어떠한 축복을 주실지 약속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말씀에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무작정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즉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두려워한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존경의 의미인 거죠. 즉 겉의 행위로만 효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로 부모를 존경하는 것, 마음을 다하여 존경하는 것, 그것이 효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가정에서요,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의 큰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훨씬 많겠지만, 또 일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부모에게 그 사랑을 그리고 효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릴 때부터 많은 학대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냥 술에 빠져서 살았던 분, 엄마를 때리고 또 자녀들을 폭력했던, 그리고 막 언어로 폭력하고 또 바람을 피고 여러 가지 악한 것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그것을 생각할 때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고 존경할 수 없는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어떤 경우는 어머니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학교 공부를 너무너무 강조해가지고 시험 전날은 막 잠도 안 재우고 공부시키고, 시험 성적이 떨어질 때는 회초리로 다스리면서 그런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지만 나중에 그것이 어머니에게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서 어머니를 생각할 때 원망하고 불신이 가득한, 그래서 관계가 완전히 멀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도 가끔씩 보게 되는 거죠. 가슴 아픈 얘기인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자신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준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존경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한량없는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고 누린 자로서 우리는 그 아낌없는 사랑을 또한 우리 부모들에게 또한 드릴 수 있도록, 존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참 그 효자들이 많으시고 효부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극진하게 이렇게 대하시고 이렇게 모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여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신 것을 볼 때 참으로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존경이 이렇게 흘러게 됩니다. 너무나 귀한 신앙의 본이 되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시면 우리가 실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 부모님을 사랑으로 잘 섬길 때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은요, 이제는 아비들에게, 지금 가정생활에서 명령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아비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4절이에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만을 앞세워서 자녀들을 함부로 다루는 거, 그게 바로 이렇게 노엽게 하는 거예요. 자녀 양육에 대한 어떤 분명한 원리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저 자신의 어떤 감정대로 자녀들을 막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의 감정도 상하고 인격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는요, 뭘 어떻게 양육하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지혜롭게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필요한 적절한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그들을 잘 양육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무엇보다도 사랑과 존중으로 양육해야 함을 이 구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 모든 부모들이 한 번도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나,
무엇을 가르쳐야 되나 배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아기를 낳았고 어쩌다 보니 부모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아이를 기르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자녀에게 투영해서 막 끊임없이 푸시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었고, 또한 누구보다 잘 키우려는 목적이었지만 아이의 척성에도 맞지 않는 것을 고집해가지고 부모의 욕심을 투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참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 자리에는 이미 자녀들을 다 양육하고 이미 결혼하고 출가하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한참 자라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계세요. 사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육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자녀 양육 문제로 부부가 다툴 때도 있지만, 또 다른 가정하고 괜히 다른 사람 가정을 이렇게 참견하다가 그거로 또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오늘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님의 글이 나온 걸 봤어요. 지금 그분은 100세가 넘으셨잖아요. 참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책 저술도 하시고요, 강의도 하러 다니시고 참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무엇보다도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을 아주 굉장히 제가 2달 전쯤에 아주 유익하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기사에는 어떤 기사였냐면, 자녀 교육의 핵심이 무엇인가 누군가 이제 이 김형석 교수님에게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김형석 교수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아이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다, 그게 자녀 교육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공산주의가 지배했던 그런 사회를 몇 년 경험하다 보니까 자유를 억압하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이에게 자유를 주고 아이의 그 자유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야 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어떤 자유를 준다는 거냐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길만을 얘기하고, 전통적인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한 가지 길만을 얘기하고 이거 해, 저거는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부모가 어떤 정해주는 한 가지 길이 아니라 몇 가지 길을 이야기해주고 아이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아이가 생각하는 힘이 생기고 자신의 자아가 건강해지고 스스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생각하는 모든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 재밌게 보았고 설득력 있는 의견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을 하기 전에 저는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것이 과연 진리의 길이고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는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무엇이 진리인 줄도 모르고 무엇이 성경적인 진리인지도 모르고 선택하게 한다면 혹여나 죄악의 길로, 패망의 길로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르침만을 진리인 줄 알고 그저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위해서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앙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장성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 믿음이 계속하며 자랄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들의 자녀들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들에게 잠시 맡겨주신 건데,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우리는 도울 때에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부모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부모님을 향한 순종이 실천되고 또 자녀를 향한 사랑과 존중으로 배려해주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했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고용인과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함에 있어서 저는 어떤 걸 강조하고 싶냐면 주인도 마찬가지고 종도 마찬가지고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그랬어요. 바울 그 당시에 종들이 있었죠. 종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인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주인을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순종하되 마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들은 자신의 그런 미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너의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하고 떨며 이 얘기는 주인을 두려워해서 비굴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노예 근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상전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권위를 너의 주인이 지금 대표하고 있음을 깨달아서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섬겨라,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노예의 삶은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 주지 않았죠. 하나의 소유고 어떤 짐승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요, 그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막 갱신하라고 혹은 노예 신분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선동하지 않았어요. 노예들이 지금 종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비록 지금 노예로 어느 주인에게 속한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신이 하는 그런 모든 일의 동기와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향하는 봉사가 되게 해라, 그렇게 지금 그 종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눈 가림만 하지 말고 그냥 눈에 보일 때만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그냥 농땡이 치고, 그게 아니라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마치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거죠. 8절, 우리 한번 8절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종이나 자유자나, 즉 자유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종을 부리는 주인이나, 그러니까 종이나 주인이나 모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종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고, 주인은 주인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차별과 억압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차별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따라서 비록 그 사람이 종의 위치, 억압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마치 주님을 섬기듯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충성스러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고 그에게 칭찬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요, 바울은 주인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9절을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도 종들이 너희를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는 것처럼 주인된 너희도 마치 저희들이 너한테 하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배려하고 존중해라, 그런 얘기인 거죠.
따라서요, 이 말씀은 당시에 종을 부리는 그런 주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작은 사업을 경영하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금 부리고 쓰든 똑같은 모든 고용주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가끔씩 나오는 뉴스를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막 이렇게 절절 매면서 그렇게 낮아지다가도 자기보다 조금 좀 낮은 신분인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막 힘을 부리고 그렇게 갑질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도 지금 일을 하러 오는 타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동남아에서 참 많이 오는데 그 신문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 임금도 제때 주지 않고 다쳐도 고쳐주지도 않고 쫓아내버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만약에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신앙이 아니라도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정말 신앙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에베소서의 주제, 모든 예수 안에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어떻게 우리들의 가정 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우리들의 직장 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정말 들은 이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정말 사랑과 순종이 실천되고,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우리 가정, 또한 우리 사회, 또한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